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에게 필요한 요건, 사명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가 되었든지 집사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장로님이 되었든지 목사님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막 싸워가지고 나라 국민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듯이 우리 믿는 직분 가진 우리 사명자에게는 영혼을 살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우리 사명자들이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사명자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있는 사람, 뭐 찬양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준비할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을 하지 않아야 돼. 낙심하다 보면 아유 이번에는 찬양 인도 못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빠지겠습니다. 막 시험 들고 낙심한 사람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그런 이제 예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불우한 판사의 그런 사건을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재판을 억울하게 판정받아 가지고 손해본 그런 과부가 있었는데 판사만이 그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계속 찾아갔어요. 자기의 잘못된 판결받은 거 잘 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후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이 말은 끝까지 계속 찾아와 가지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들어줘 버려야지 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물질 좀 달라고, 건강 좀 달라고, 성령의 능력 좀 달라고, 소원 좀 이뤄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을 때 기도도 하시고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는 거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명자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일까?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평신도도 기도를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장생활, 사업, 농사 짓는 사람 많이 있죠? 전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직업이 다양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마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기사도 있어요. 고속버스 기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루 일을 잘 마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마귀 시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기도하세요.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고 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월요일날 출발할 때도 꼭 시험 들지 않고 목요일까지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몸이 아파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력이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기도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예배 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마가복음 14장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8절. 화면 나와요? 화면 안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으로는 부자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람에게 잘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가지고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 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마귀가 이 생각 같은 거 이제 잘못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땅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여기저기 때려부시는 테러 사건이 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악인과 함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이런 어려운 환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기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고 주님 앞에 서서 상 받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네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반대말이 잠자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는다 이 말의 반대말이 잠자고 있다. 그러면 잠잘 때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잠잘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잠잘 때 주의 일 전도 못하죠? 이거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잠잔다 그 말은 주의 일 하고 놀아버린다 중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 하는 사람 이 충성하는 사람 그 실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충성,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겼어요.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겼는데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어요. 야, 계산해보자. 칭찬하고 상 줄 테니까. 그리고 다 불렀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일을 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겠죠? 칭찬 받으려고.
당당하게 나 이렇게 남겼어요 하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정아 하면서 상을 주셨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줬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화가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감춰져 버렸어. 야, 한 달란트 받은 종아 너 어떻게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냐? 아무것도 없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묵혀놓고 그냥 한 달을 돌아다니니까 주인이 칭찬했어요. 벌을 주었어요. 벌을 줬습니다. 이 악한 종을 결박하여 저 이제 어두움에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찬양도 하시고 누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으로 잘 가르쳐도 주고 할렐루야 며느리를 가르쳐주고 또 시어머니도 가르쳐주고 누구도 가르쳐주고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옥 가니까 가르쳐주고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명자들은 기도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너나 나나 다 하고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를 질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좀 지나가게 했지나 나중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평안을 얻는 거, 남이 물질로 부유해지는 거, 남이 기쁨을 얻는 거, 남이 영혼 구원받고, 남이 건강하고, 남이 즐거움을 얻는 그런 걸 원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상담해줘가지고 물질 뺏어가고 그 사람이 근심하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아유 예배 안 드려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면 미움도 버리고 그 사람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갖고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게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쌈박질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원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간절히 힘써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믿음으로 용서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다에 배가 있어요. 옛날에 나룻배. 사람이 올라타야 되는데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하니까 배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려 막 움직여. 거기에 사람 타라고 하면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배가 딱 고요히 정박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리 변해 저리 변해 의심이 많아 염려 근심이 많아 원망불평이 많아 거기에 응답을 못 해준다는 거야.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가운데 응답을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자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저 심령 속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겸손하고 온유하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에베소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느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할 것은, 너희들이 기도해 줄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서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구원의 비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기도 좀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잘 복음을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해서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나가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불렀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무슨 직장일, 농사일,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인데, 이 마귀의 그 일은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 교회 다녀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불신자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다녀도 그냥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아서 진짜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이 마귀와의 싸움은 기도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로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간질병 그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와가지고 물에 불에 막 넘어지게 해서 못 살겠는데 그 귀신이 어떻게 해야 쫓겨나느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아내 속에, 남편 속에, 자녀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야 성령이 그 사람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예수 믿게 인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고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꼭 갖춰야 할 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 사명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택하여 부른,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목사로 택함받고 전도사로 택함받고 단체장으로 택함받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무엇 하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었으면 나는 하나님이 이 기간만큼은 국회의원 일을 잘하도록 대통령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읽어봐.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막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해서 이 세상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데 누구를 택해서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런 사명을 주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돌 깎아서 나무 깎아서 우상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일을 했어요. 저 갈대아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근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백성들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을 따라. 지금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저 바벨론 그쪽에서 불러내었죠. 택하였어. 택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목사로 전도사로 사명자로 이렇게 택하여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택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 무슨 직분을 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 내가 낳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세웠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현재 딱 보면은 창세전에 저 사람은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네 집에 태어나기 전에 너는 너네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 계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을 사람이 택한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들, 곧 그게 주님의 양인데 그 양들을 주님이 다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었잖아요. 그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막 때리고 이런 이제 그 어렵게 그런 핍박을 하였는데 때가 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다메섹에서 씩씩거리며 이제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하는데 아래에서 떨어져가지고 앞도 못 보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예수님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항복하고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제는 예수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니아 제자 예수님이 보내가지고 세례주게 해가지고 눈 뜨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라고 은빛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레이스 부흥회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택한 거예요? 쌍둥이 중에 야곱을 택하여 둘째 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냥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이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나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그레이스 부흥운동부에 총무를 세웠고 대표전을 세웠다. 또 이 은빛교회에 전도사로 세웠다. 사명자로 세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맡은 일을 하면은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택하여 세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택함 받고 전도를 하는데 바울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예수님께 택함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를 잘 감당했다. 우리도 싸울 때 마귀와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워야 돼요. 공중에서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거, 성경 쓰는 거, 제자야 하는 그 일을 잘 감당.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잘 지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창조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잘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3일절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 이 택함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명자는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믿음의 종교.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방패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있고 맞춰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고 믿음이 없으면 져버리는 겁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단체에, 교회에 예배 드릴 때 함께 계신다. 내가 기도하고 충성봉사하고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은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병도 고쳐줘요.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잖아요. 혈루증 여인에게 옷만 만져도 나는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고쳐줬잖아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믿음, 병도 고쳐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풍랑도 잠잠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이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편이시다.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족도 다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자녀도 다 구원시키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